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이 한 여인을 낫게 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녀의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구나. 물론 제자니까 당연히 스승을 닮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행하는 이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한 안진뱅이를 주님께서 치료하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하면서 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사건을, 안진뱅이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애냐라는 한 사람을 이 베드로가 치료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하면서 이 자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과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던 이 사건에서 차이점이라면은,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9장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는 게 요한복음 5장이라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성령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다. 아마 분명히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이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한 인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할 일을 마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무관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마치 육으로 계셨을 때와 그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성령을 받은 그들 중에는 이전에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도 똑같은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록 육신은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녀들은, 그 나사로는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육신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권능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전화 받을 때, 전화할 때 전화하다가 가족들 중 누구야? 라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군대 간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개. 근데 전화가 왔는데 마침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가족이 누구한테 전화 받고 있어? 그랬더니 전화기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개야. 예. 사실은 그 아무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강원도 군 부대에 있지만 지금 전화기 속에 나오는 그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늘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이유는 아주 쉬워요.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그 육신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여전히 하나님 예수께 사랑하셨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주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 육신은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계실 때나 육신으로 계실 때나 큰 차이를 못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님으로 계시니까 너무 좋아. 옛날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번 뵈려면은 그 가버나움도 가야 되고 갈릴리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도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난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 나사로가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 요즘 어디서 복음 전하고 계신데? 그럼 가버나움에 계신데 그럼 가버나움까지 말 타고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전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위대한 일이고 왜 우리에게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계신다고 선언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열린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께서 너를, 이 애니아를 찾아온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럼 우연히 찾아왔을까요?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우연히 찾아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좀 봐요. 여기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애냐를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고 간 거예요. 베드로야.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고 다니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셨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얘들아 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 말 듣고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마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는 또 예수님 같이 타고 가지도 않았어요. 야 나는 좀 이따 갈 테니 너희들 먼저 가라.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주님께서 가라고 한 바람에 죽을 고생을 안 해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미워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어떤 일을 만났어요? 파도 위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베드로는 그냥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룻다에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애니아를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도 그렇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빌립 집사님은 전혀 광야로 갈 생각도 없었고 거기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빌립 너 나랑 좀 갈 곳이 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면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맨날 너는 나를 끌고 다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끌고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성령님 이쪽 좀 가보시죠, 저쪽 좀 가보시죠 하면서 끌고 다니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끌고 다니셨습니까? 제가 몇 번 예화로 드렸죠. 개가 주인하고 산책을 가는데 개가 앞에서 막 끌고 가면은 그건 주인을 무시하는 거래요.
개 전문가가 가르쳐 줬어요. 주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요, 개는 절대로 앞장서서 가지 않는데요. 주인이 따라가는데 순순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줄이 당겨진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개 키우는데 목줄이 당기면 너 나 무시하냐 하면서 화를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끌고 다니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믿으면은요, 성령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주인을 따르고 존중하는 개들은요, 지가 냄새를 맡으면서도 주인이 가는 걸 싹싹 보면서 따라 맞춰서 가요. 그러니까 목줄이들 느슨해요. 주인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하면 다른 데서 막 냄새를 맡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 소리 걸음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혼자 앞장서서 가지도 않아요. 주인 옆에서 적당한 거리로 갇혀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면요, 우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적당히 바라보면서 맞춰서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라고 하는 곳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오직 하나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루하루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했지, 예수님 오늘은 가버나움 가셔야 되겠는데요, 예수님 오늘은 반드시 저기 나사로가 있는 어디 동네로 가야 되겠는데요. 자기들이 스케줄 짜가지고 예수님 가자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럼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배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곳에 가는데 혹시 이동하는데 주님 모시고 갈 만한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쪽에는 먹을 음식이 없다는데 저희가 음식을 준비할 때까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은 주님이 어디 가기를 원하시고 거기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루하루 산다면 무엇을 고민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을 내가 따라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노후 걱정, 미래 걱정 갖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그거 따라갈 걱정도 해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가다가 보니까 누굴 본 거예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건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를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선포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은혜와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령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잠깐 멈춰봐라. 내가 왠지 이 녀석이 짠해 보인다. 이 베데스다 물에 들어가고 싶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너 내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거라. 그럼 내가 영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리라. 그 순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다가 저 사람 불쌍해서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옆에 계신,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보시기에 짠한 인생이 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짠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럽든지.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뭔가 좀 과한 선물,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으면요, 둘 중에 하나를 잘해야 돼요. 뭐예요? 학기말고사 시험을 잘 봐가지고 뭐 전교 1등을 하든지, 아니면요 가진 불쌍한 표정을 다 지어서 나 저거 없으면 불행이야 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이고 그래 저 녀석 이게 갖고 싶으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훌쩍훌쩍 우는 거 보면서 에이 안 되겠네, 내가 카드 빚을 내서라도 사줘야겠지, 이렇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주려면 말고 안 주려면 마 그러면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기특히 여기시면 돼요. 어느 쪽이 더 쉬우세요? 나는 믿음도 이 정도, 내 삶도 이 정도, 주님이 나를 기특히 여기실 것 같다. 그럼 그쪽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근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게 하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기특하든지 불쌍하든지 하나라도 잘해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여러분, 하나라도 잘하십시오. 기특한 것도 없고 불쌍해하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끌려야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슨 그래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병을 낫게 하겠다 했으면요, 굳이 네가 일어나길 원하느냐 이렇게도 하지 않고요, 가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냐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모아라 해놓고 그냥 어디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휙 물 한번 끼얹으시면 다 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를 치료하셨어요? 누구를 살리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자예요. 주님의 마음이 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다 함께 있다고 해서 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기특한 자가 되든지 불쌍한 자가 되든지. 기특한 자가 되는 건 사실은 저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쌍한 자가 되는 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 돼요. 자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만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좀 우세요. 눈물이 안 나오면은요, 좀 우는 척이라도 하세요. 세상의 관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종.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 관종. 세상의 관종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관종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열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경험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그 순간 왜 이 에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에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에냐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순간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느낀 거예요. 이 에냐를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이 사람을 반드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신 주님의 생각이 딱 느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여러분, 세상 속에는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세상 눈치는 빠른데 하나님 눈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좀 맹해 보여도 하나님 눈치 보는 데는 빠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읽는 사람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싹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요나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장점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생각, 나는 그리스도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의 인간들은 이걸 못 알아보는가? 너무 속상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통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나를 이해하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구나. 말뿐인지 생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하는 인간이 하나는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열쇠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 수 있는 복. 얼마나 큰 열쇠입니까? 여러분들 열쇠를 준다는 건 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쇠를 준다는 건 인정하는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예, 집 열쇠를 준다는 건 우리 가족이 된다는 뜻이고, 예.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건 너의 그 내 마음을 아는 그 능력이 너의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좀 촐싹대는 것도 있고 다혈질도 있고 좀 경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의 눈치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순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단톡방에 초대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천국에도 카카오톡이 있으면 분명히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쓰시는 단톡방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단톡 올리시면 또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실 것이고 또 그걸 보고 또 성령 하나님도 이야기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 초청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다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금요 예배에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우리 금요 예배가 유튜브에 조회수가 1,500명이 넘어버렸어요. 보통 한 100에서 200명 사이인데 그날 것만 1,500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이 금요 예배,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금요 예배를 봤을까? 그래서 그날 예배를 제가 한 수십 번 돌려서 다시 보고 다시 봤어요. 근데 찬양팀 똑같은 찬양팀이 섰고 설교도 똑같은 설교자가 섰고 기도도 똑같이 했는데 왜 그날만 1,500명이나 봤을까? 근데 제 마음속에 답이 나왔어요. 그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베드로처럼 느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기억나죠?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그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죽은 아이의 부모와 똑같은 마음이 돼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아이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5월 5일 날 야, 너 공부 못해도 돼. 그때 우리 아이가 고2인지 고3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못해도 되니까 너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5월 5일 날 피곤한데 가족들하고 당일로 여행을 갔는데 아이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여행이 아니라 다 다랑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나온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공감이라는 게 이런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 있구나. 우리 사실은 엄청난 공감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세대가 뭐가 문제냐? 이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단톡방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톡방을 하는데 그 평택에 보니까는 그 서정리에 그 아목이라는 사람이 지금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글쎄요, 참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초대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초대받는다 보니까 내가 바로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단톡방에 넣겠어요?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성령 충만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단톡방부터 여셔야 돼요. 성령님과 단톡방을 여셔야 돼요. 성령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거기를 따라 행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쏙쏙 들어오죠.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 말씀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편지 같은 거예요. 왜 서신서가 많을까요? 편지는요, 편지를 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자씨 그러면요, 이 영자씨를 사랑하는 이 철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성경이 막 달고 이런 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전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축복할까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인가. 중요한 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자는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큰 믿음의 시작은요, 이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단톡방을 열고는 서정리에 있는 아목이라는 사람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데 걔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게,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겠냐 고민해서 단톡방을 보내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바로 옆집 사는 내가 그 단톡방에 같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모른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는 바로 다음날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타하는 마음으로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막 속상해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빨리 갑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 성령님이 입과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4절을 다시 보신다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어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명이라는 말? 어명이요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입에서 앞으로 나오는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명이라는 말을 들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왕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무릎 꿇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믿음으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성령님의 예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느껴지고 그분의 생각이 읽혀지는 그 순간 그분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 제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100%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능력자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애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누가 전도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섬기고 봉사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온전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막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병든 자들이 막 치유가 되고 귀신이 막 쫓아나는데 어느 정도나 대단했는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침상을 들고 베드로가 온다더라 하면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이면서 뭐라고요? 그림자라도 나오면 그 병이 낫게. 아마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야, 예수님은 그래도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병이 낫는데 베드로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난다더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청출어람이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낫구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은 베드로의 그림자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나았던 것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까? 아, 예수님 요즘 더 이렇게 왜 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까, 예수님? 옛날에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행하시네요. 제가 못 믿어오신가 봐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 주님이 하셨다는 걸 선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큰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의 권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손으로 행하는 그 일들 속에는 예수님의 손이 행하셨던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가 그 발로 가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그 발로 가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슨 큰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 되는 것이고, 내 손에서 행하는 일들은 주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내 발로 가는 그곳에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입술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놀라운 이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그 손을 펴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주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두 눈이 열리고 두 발에 힘이 생기는 병자들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발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인도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은 형통을 향하여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복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멀리서 예수님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분이 살아서 깨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이 돼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실 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게 있습니까? 혈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 병이 나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손은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에냐의 집안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